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레위기는 구약성경 중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입니다.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그 제사법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이라 이렇게 명칭할 수 있는데, 제사장의 정결법, 또 백성의 정결법, 그 외에 모든 민족의 정결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선결한 삶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어떤 법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제사장은 어떻게 선결한 삶을 특별히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순종과 서원의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현대인들이 보기엔 좀 따분하고 또 다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부분을 지나서 이 레위기에 들어섰을 때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 또 소제는 어떻게 드린다, 화목제는 어떻게 드린다, 제물은 어떻게 드린다, 제물은 어떻게 해서 어떤 것들을 드려야 한다, 얼만큼 드려야 한다, 어떤 양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지루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좀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별다른 사건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레위기를 읽다가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건너뛰어서 읽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에 참된 교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는 것이 총체적으로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총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레위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말한다면 8장부터 17장까지는 예배와 연관된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또 18장부터 27장까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율법의 핵심, 레위기의 핵심,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8장에 거룩 거룩 거룩, 이런 거룩한 찬송을 부른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그래서 레위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또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성별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또 그것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거룩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 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을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지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모든 율법들, 613가지 되는 이 율법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율법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행위적으로, 율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 해답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613가지 이런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레위기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는 역시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레위기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고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정신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 지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